저는 신대원 가기가 싫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깜냥도 안 되고 감동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좀 힘들었던 부분이 나이 30이 넘어서 다시 책 보고 공부한다는 게 영 부담스러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가수가 되고 싶어서 살았는데요. 억지로 대학 4년을 마쳤습니다. 전공이 언어였는데 실제는 음악만 파고 있었어요. 학부 때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다시 책 보고 공부를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합격이 기적이었어요. 경쟁률이 5대1 정도 됐고 저는 공부를 한 3개월도 준비를 안 했는데 정말 시험도 엄청 어려웠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주님의 정말 기적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밀어붙여서 할 말 없이 아무 할 말 없이 그냥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던 책 앞에 서서 늦깎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한 게 신학을 하면서 이게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을 새롭게 읽는,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말씀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턱대고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로 읽던 말씀이 그 속에서 뜻을 발견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신대원 가서 발견한 대표적인 이 새롭게 발견한 말씀이 뭐냐면 룻기였어요. 제가 만일에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룻기는 시골 촌동네 과부 출세기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시어머니한테 효도 잘해서 축복받은 이방 여자 이야기, 좀 저속하게 얘기한다면 새 남편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성경판 신데렐라 이 정도로 여겼을 텐데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나서 룻기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룻기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룻기는 신데렐라도 아니고 소녀 심청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똑순이 출세기 이야기도 아니고요. 연애소설도 아니라 바로 역사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 얘기를 쓰기 위해서 룻기를 썼다는 건데요. 못난 사람에 의해서 개판 5분 전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고쳐가시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지 그 과정을 써놓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가 지금 한국교회가 읽어야 될 최적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가요? 교회가 성장이 끝났고 무너져가고 여러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아지는데 룻기를 읽으면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그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느냐?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 세웠어요.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 그래서요,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주의 은혜의 밭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교회가 보아스의 밭이 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아스의 밭이 된다. 뭘 그렇게 대단한 밭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를 거시고 목숨을 거셨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성경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직접 가서 보면요, 과도한 상상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도 그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보아스가 여기서 막 이삭도 줍고 뭐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러니까 대단한 밭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의 들판을 보면요, 그냥 먼저 나오는 말이 와가 아니라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좁고요, 생각보다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보아스의 밭은 그나마 있는 밭입니다. 그나마 있는 밭.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보세요. 저 희꺼먹하게 보이는 게 저게 돌투성이 자갈인데, 지금 수천 년 동안 경작을 하고 돌을 골라냈는데도 저 정도니, 3,000년 전에 보아스가 이 밭에서 밀을 심고 뭐를 심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알겠지요.
그래서요, 이 본문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좋은 표현이죠. 그나마 밭을 가지고 거기서 먹을 풀칠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곳 말고도 더 좋은 땅, 더 풍족한 땅이 많았어요.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요, 물도 흐르고 녹음도 푸르는 초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아스 말고 부자가 훨씬 많았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서민층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의 척박한 땅에서 이곳 속에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고 계셨다. 이거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밭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실까? 바로 이 보아스의 밭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밑으로 원유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의 말처럼 밭에 보석이 있어서 캐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귀히 여길 수 있는 뭔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 밭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묻혀 있었길래, 이 보아스의 밭에 뭐가 묻혀 있었길래,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이었길래 이곳에 바로 역사가 있었다고 말을 했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이 보아스의 밭과 연결해 보았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개, 약자들의 숨쉴 곳. 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보물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개는 뭐냐? 약자들, 사회적인 소외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을 할 때 떠올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새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그런 형상을,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쉼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날개는 또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를 뜻했어요.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의 날개가 위에 덮여져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아스가 보았던 이 밭에 있는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뭐냐? 그곳에 임재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 쉼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를 이어보면 그 날개가 바로 뭐냐? 보아스가 베풀었던 긍휼의 손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말한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는 보아스 자신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난처와 쉼이 베풀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날개가 있는 보아스의 밭을 장차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기틀이 되는 기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제가 마음 아픕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고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왜 필요하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존재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에게 말하셨던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옛날에 잘못 해석하시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잘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한테 잘하면 누가 잘해요?
하나님이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면 누가 벌을 내려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날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아래에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됐냐? 축복을 받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냐?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펼치시고 그를 찾는 약자들과 소외받은 자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복의 통로, 복이란 여호와의 날개를 펼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를 넘어서 남을 보는 거고요. 남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내 상황만 좋아지고 내 판단만 맞으면 그거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여기 나와서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있겠어요? 나를 넘어서 남을 보고 남을 넘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의 성장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면요, 야 네가 중요해, 네 상황만 중요해, 네 생각만 중요해, 네 입장만 중요해, 네 판단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날개를 못 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는데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보아스의 밭을 새로운 희망과 역사의 출발점으로 보셨는가? 그의 밭에는 이러한 날개, 하나님의 복의 날개, 피난처의 날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날개를 펼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날개를 펼쳐서 주의 복받는 자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나를 넘어서 남을 품고 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 보아스의 밭에 감춰진 하늘의 보물, 천국의 보물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헷새들, 빈자들의 먹을 곳. 이 보아스의 밭에는 하나님의 헷새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헷새드란 말은 은혜와 긍휼을 뜻하고요. 그 은혜와 긍휼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보아스의 밭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와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룻을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연을 뜻한데요. 많은 밭 중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헷새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과 헷새드가 나타나는 것은 이삭줍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추수를 할 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24장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쫀쫀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계산 철저하신 분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함을 원하시거든요. 목사님 넉넉할 게 있어야 넉넉하죠. 그런데 부자도요 넉넉해도 넉넉하지 못하던데요. 오늘 룻은 넉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헷새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최후의 복지 제도였어요. 과부나 노인 같은 가난한 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생계수단, 마지막 생계수단이 이삭 줍기였는데요. 이런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의무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냐? 이유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묻고 따졌다면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헤세드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안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거예요. 오늘 재밌는 게 루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요, 이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를 돕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셔서 이 보아스가 그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이방 여자 루시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나? 백성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말로만 하고 진짜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 좀 준비가 안 돼서 자유롭지가 않아서 헤세드를 못할 것 같아요. 긍휼을 베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헤세드가 동이 나버리면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 한마디로 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았다는 말인데요. 이 자기 살 길을 어떻게 자기가 찾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를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몰살을 시켜요, 한 부족을. 근데 몰살을 시켰더니 그 남은 남자들이 있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 아내도 못 얻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그냥 저기 축제 때 가서 여자들을 납치해 가서 그냥 결혼해 버려 이래요. 그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납치, 도살, 살인,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강탈.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안에 갇혀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넘어서 남을 보는 이 헤세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헤세드는요, 신자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가 맞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헤세드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이러한 긍휼과 은혜가 절대로 그쳐지면 안 돼요. 교회는 최소한 재정이 쫄려도 우리 안에 있는 넉넉함과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각자 도생의 길로 가서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보아스의 밭을 택하셨냐? 그나마 이곳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빈자들이 와서 자기의 배를 축일 수 있는 넉넉함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다. 이것이 두 번째 보게 되는 이 보아스의 밭의 보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밭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절망한 자들이 일어설 곳. 실패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건데요.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아스에게 룻을 보냈어요. 그리고 룻을 보낸 그 이유를 나오미는 알았어요. 왜요?
그가 바로 기업물을 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없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권리와 권한이 무너졌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를 구하고 건져내고 다시 땅을 회복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고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고엘인 보아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고엘이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이 와서 숨을 쉬고 배를 채우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뭔가 새롭게 설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돼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퍼라는 분이요,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일 수 있다.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삶의 문제에 동참해야 한다.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돕고 봉사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교회는 한마디로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아스의 밭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 룻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오미를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실패하고 절망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빌 언덕이 될 때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빈자들을 보고 도우고 약자들도 도왔지만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해서 나라를 세울 수많은 인재들을 교회에서 키워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100년 대계를 꿈꿨는데요. 교회는 일종의 모내기를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쓸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땅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 목사님이 왜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실까? 제가 이번 주에 보고 느꼈던 것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를 저에게 어떻게 사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저는 대답하느냐? 노숙자들과 함께한 한 주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칼럼에서 썼지만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계속 노숙자 한 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해갖고요. 막 해결을 하려고 또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하시고 이러니까 좀 제 딴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최선을 우리가 다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분 이렇게 좀 불편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요. 금요일 날에 상을 당하셨어요. 이 상을 당하셨는데 그 장례식장이 어디냐? 부산이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 차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장거리를 못 뛰어서 이제 KTX나 이런 거로 내려가야 됐다가 싶어갖고 표를 끊었어요. 그런데 표를 끊다가 보니까 표가 없어요. 봤더니 무슨 그 기차 열차 파업을 해갖고요. 이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끊으려고 했더니 비행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기다리고 어떻게 했냐? 의정부에서 이 시외버스를 타고 6시 반에 내려갔어요. 6시 반에 내려갔는데 터미널에 도착을 했더니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거기 터미널 근처에 사람들이 이래저래 누워 있는 거예요. 뭐 추우시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위로해 드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부산역에 왔어요. 어떻게 KTX 첫 차를 구해갖고 거기서 5시 10분 차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봤느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역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그때 수준으로 많아요. 근데
아유, 부산은 이게 따뜻하고 요즘에 좀 힘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탁 새기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KTX를 타고 2시간 반에 서울역에 왔는데 서울역에 도착했더니 노숙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노숙자가 너무 많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많으면 뭐 먹을 거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가 대박을 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이 사진이에요. 보여주세요. 여기 저기 보면은 마이크를 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뭐 옷을 이렇게 막 입고 있는데 저분이요. 그 무선 마이크를 하나 들고는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따라 해볼게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은 깨지지하고 저는 이게 무슨 슈스캔지 무슨 노래 경연대회인지 새벽에 저러고 앉아 계시는데 애들이 그렇게 많고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쫄래쫄래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막 걸어가다 나중에 바지가 벗겨지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앞뒤도 안 보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막 이게 너무 많고 너무 안 좋다. 제가 완전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안 내면은 저 뭐 나라님 탓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떼가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나라 이 예산을 뒤져봤어요.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요. 올해 514조예요. 514조. 안 놀라시네? 그래서 이걸 슈퍼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514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쓰이는 돈이 얼마냐면요. 자그마치 181조예요.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방, 그러니까 무기 살고 막 그 군인들 먹이는데 얼마를 썼느냐? 50조를 썼어요. 그러면은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면은 복지,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훨씬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역대 정부에서 제일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붓고 앉았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고 더 안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전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제대로 못 쓰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집에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 열차를 탔는데 거기서도 노숙자가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돈으로 되는 게 아니네. 이 돈을 200조를 퍼붓고 300조를 퍼붓는다고 이분들이 없어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아마 저처럼 가수 되려다가 뭐 안 됐나 봐, 잘. 그러니까 뭐 마이크를 두고 막 그러신 줄 알겠지만 거기 나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요. 돈 없어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집안의 문제, 관계, 그리고 실패 이런 거를 못 이기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돈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럼 사실 이 영혼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의 빚을 누구에게 돌려야겠어요? 아니, 나라가 181조 제대로 못 써. 이거는 정치 이야기고 전 잘 모르겠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생겨난 일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막 찔림을 주시는데 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니 아니 그 노숙자를 교회에 붙여줘도 모르겠냐. 눈으로 봐라. 지금 교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눈으로 보라고.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 안에 닫혀 있어서 타자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갇혀서 정말 진짜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작아요.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마음속에 뭐냐면 네 마음속에 정말 국률이 있냐? 핑계 말고 다른 이유 말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고 굶주린 자고 상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헤세드가 네 마음에 있냐? 나는 그게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보아스 밭을 사용하세요.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척박하고 뭐 풍요롭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헤세드를 품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물줄기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이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이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읽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 함께 역대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얼마 후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몇백 년 후에 성전을 세워요. 근데 그 성전을 세워서 기둥을 세웠거든요. 기둥 하나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거요. 기둥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해요. 야긴은 뭐냐? 세우신다는 거고요. 보아스라는 것은 뭐 강함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뭐 이런 뜻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말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소환해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웠을까? 교회의 기둥은 무엇일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보아스의 밭이 되는 것.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다음 주 12월입니다. 12월은 나눔의 달, 섬김의 달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고 주머니가 두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이 헤세드를 세우시고 보아스의 밭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